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파트의 세 번째 시간, 영적인 지도자가 성취해야 될 사명. 그래서 우리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사명자는 자기의 모습들을 어떠한 모습인가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첫 번째 시간은 자기 검증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고, 우리 세 번째는 그럼 우리 영적인 청지기들이 성취해야 될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조금 좀 관심을 갖고서 좀 딱딱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굿 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마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명령으로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청지기들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청지기가 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에 살고 사명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제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진 재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죽음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여기서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해봤지만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는 사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덤프트럭은 사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달려와서 덮치면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덤프트럭이라고 해도 경찰이 앞에서 손을 들고 멈추라고 하면 덤프트럭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힘이 있다고 해도 그 권세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가 큰 힘을 갖고 달려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힘입어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는 방법은 성령 충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속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성령을 받았던 120문도들이 온 세계를 전해줬습니다. 영적인 청지기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이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로 주셨던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가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늘 능동적인 자세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제자는 이렇듯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제자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그 고든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인도에 도착을 해서 그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이 수도승을 찾아가서 언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수도승은 영어를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배우면 언어를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승은 당신이 나를 전도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라면서 맥스웰 선교사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언어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도승은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끝까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든 맥스웰 선교사와 같이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을 만방에 알리면서 새로운 삶들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의 여행지나 아니면 선교지나 아니면 동남아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침례를 베푸는 곳을 가보기도 합니다. 이 침례를 보면 침례를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동남아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수영장을 다 빌려놓고 온 가족들이 다 친지들이 모여서 소풍으로 나들이를 와서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체험을 나눕니다. 그런 후에 이 목사님의 침례 가운데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온 가족들이 박수를 하면서 꽃다발을 안겨주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줍니다. 침례를 베푼 날이 마치 잔칫날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침례를 받는 이에게 있어서 단순한 예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축하받는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침례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담겼던 이 놀라운 의미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기쁨을 늘 간직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결단하였다고 해서 죄의 유혹과 고난 그리고 시험과 연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과 고난과 시험과 연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능력 있는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이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살도록 이와 같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는 침례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이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도를 받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지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의 유혹과 이 고난은 계속 마주하며 살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신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가르침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말씀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말씀을 알아도 그것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최소한 1년에 1독 이상은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이단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기가 쉽고 조금만 시험이 다가와도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독을 꾸준히 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열심히 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 재직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청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을 쓰기에도 동참해서 말씀을 좀 생활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입술로만 읽으면 쓸 때 손으로 한번 쓰고 눈으로 한번 보고 입술로 한번 또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니까 한 4번 정도 읽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익혀서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시때때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포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졌던 성경 공부 아카데미도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큰 위로와 바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승리의 삶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듯이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고 붙여줬던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들을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자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청지기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들을 살아감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까지 말하고 말씀이 멈추는 것에 멈춘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핍박과 위협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큰 힘이 되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성령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약속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과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맡기셨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들에 쓰임받는 종들로 도구들로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올바른 영적인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청지기는 신자가 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청지기입니다. 자신이 이런 삶들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청지기의 삶에 도전받는 많은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은 십자가에 죽는 삶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청지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한다는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명자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사명자로 남겨두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훈련 속에서 진정한 사명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섬기는 교회가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직장 속에, 저들의 기업 속에, 일터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